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말씀했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표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걸 정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해 성경 일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셔도 되고, 조금 뒤처지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날 때 이 유튜브 좀 덜 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독을 좀 한번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암송을 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이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매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은 말씀들 실천하는, 그래야 행하는, 그래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 헌금이 뭔가 좀 바뀌었네 하신 분이 계시죠. 아마 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헌금 주머니를 보시고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선교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쓰레기가 있든 뭐가 있든 보시면 꼭 이렇게 줍고, 그래서 교회에 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별을 기억할 겁니다. 다윗의 별, 그 명칭이 헥사그램이라고 이렇게 문양이 있거든요. 우리 PPT에 보여주시면 알 것입니다. 이 헥사그램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삼각형 두 개 있는 6개의 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요. 영어로는 그렇지만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겐 다비드, 즉 다윗의 방패입니다. 다윗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음 PPT도 보여주시면 이게 가버나움에서 나온 유물인데요. 유물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별, 마겐 다비드를 보시겠어요? 되어져 있죠. 저것이 저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거는 배너 같은 영화 찍을 때 했던 방패를 하면서 다윗의 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의 별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어느 나라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죠. 그 가운데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다윗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존경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빼어난 그러한 참된 지도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 다윗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읽어보면서 다윗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향하여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다윗이 잘했을 때가 아니라 목동일 때
그때 어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된 존재가 바로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죠. 어제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서 돌잔치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돌잔치를 하면 뭐 돌잡이를 하지만 우리는 또 말씀잡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인물을 가지고 뽑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경을 바꿔가지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막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뭐 왕이었고 존경받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 덩어리고 어떻게 보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윗을 좀 연구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우리들 가운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다윗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빼어나봤자 얼마나 더 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굳이 원인을 찾아보자면 읽어보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사람이었고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진심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요리의 진심이래요. 요리의 진심.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데 막 신경을 엄청 쓰는 거예요. 막 그게 잘못되면 막 화를 내고, 우리는 뭐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잘못되면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왜? 진심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동 시절에서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찬양했고 경배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경험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이렇게 보게 되고요. 다윗은 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윗이 4,000명의 찬양대를 만든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보니까 30명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명의 찬양대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일에 정말 진심이었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꼭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친밀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뭐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 또 뭐 찾아보자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린 시절 골리앗과의 그런 전쟁, 다윗이 어떻게 거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나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걸 보고 견디지 못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에 대한 의분,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을 그런 어린 나이였고, 골리앗은 뭐 3m에 거하는 그런 거인이었고, 온갖 전쟁에 노련한 장수였고 무기를 가진 자였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는데 뭐 갑옷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이 말리잖아요. 너 하지 마라, 너 안 된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해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래서 보냈습니다. 하도 우기니까 보냈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이건 웬 장수도 아니고 어린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 돌을 이렇게 빙빙 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우습겠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보여준다라고 나가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데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열정들, 뜨거움이 그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인기가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사위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며 먹지도 못하고 쫓기고 힘들고 정말 죽음의 그런 위험의 순간들도 많았는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습니다. 사울만 없애면 고생 끝이에요. 왕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된다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진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조금 나라가 조금 안정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블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겨가지고 그 법궤가 이방 땅에 있다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닙니까?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법궤를 따라 움직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따라 움직였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가지고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것인데 다윗은 왕이 되고 조금 안정이 되자 바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오셔오는 것은 잘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진심인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법궤가 들어오는데 왕이잖아요. 통일왕국의 왕이잖아요. 막 춤을 추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막 뛰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싫었던지 그 안에 미갈이 왕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냐, 채통이 있지 하면서 뭐라고 공격을 하죠. 그로 말미암아 미갈은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은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용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나 모든 여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진심인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긍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매력이 있다라니까요. 다윗을 이렇게 보면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사울하고 요나단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사울의 요나단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발각되면 척결 1순위 아니겠습니까? 왕족은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을 생각해서 그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자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정말 사랑을 베푸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똑같은 여러분 무비보셋이지만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라고 보면 막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럼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리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윗 삶 가운데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셔요. 왜? 그가 긍휼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또한 다윗이 긍휼의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삶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고 정말 창피한 역사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니까 사울 왕가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을 보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이 살인자여, 이 악한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너 완전히 망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까지 막 던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던 장군이 저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가서 그냥 없애버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냥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아들도 내 혈육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한 거 아니냐. 그냥 저주하게 둬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면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야.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마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스미가 또 얼른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용서해 주죠. 여러분, 이게 정말 긍휼의 사람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급해가지고 정말 급해가지고 그래도 피난 가다 보니까 했다고 하지만 이제 완전히 돌아오잖아요. 이런 불신은 없애야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받아주는 이 다윗의 넉넉함, 긍휼의 마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100번 1000번도 주님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긍휼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하고 서로 요구를 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대가 다르니까요. 왜 아내가 돼서 왜 그거밖에 안 해줘? 더 해야지. 남편이 되어가지고 왜 그러냐? 근데 불쌍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면 갑자기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한번 하고 싶다가도 다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장립집사님들 서로 간에도 그렇고 서로도 그렇고 우리와 목회자의 관계도 그렇고 왜 장로가 저거밖에 안 하냐? 권사가 왜 저렇지? 장집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전도사가 왜 저러냐? 이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사랑이 또 긍휼이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 정말 진심이었고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자였고 또 하나 보니까 다윗은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안 쉬운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잘못했다라고,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뻔히 보이는 잘못인데도 인정 안 합니다. 막 바닥바닥 대들기도 하고 오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동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엄마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아빠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그런다고 얘기하고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아이도 그런데 왕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인정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정말 위대함이 뭐냐면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 핑계나 변명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런 자입니다라고 얘기한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오늘 12장 1절을 읽었는데 12장 1절 전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사무엘하 11장에서 마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자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악을 행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계속 풍요로움, 넉넉함, 잘됨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은데 정말 풍요로움, 평화로움,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때로는 우리를 제약 가운데 빠뜨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견고해지고 편안해지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태함이 들어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요압 장군과 밑에 부하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하고 있을 때 이제 혼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국을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여인을 불러서 그런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번만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죄를 덮는 방법은 뭐냐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바로 두 사람이 하룻밤을 보내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자기 애가 아니라 우리아 장군의 아이가 되니까 자기 죄가 덮여지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기막히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장군을 불렀는데 우리 장군이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동료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정말 이렇게 충직한 부하가 나에게 있구나 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은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를 제일 치열한 전쟁 가운데 보내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른 후에 바로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성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게 그냥 좀 이렇게 다윗 궁이라고 이렇게 하면 궁이 있으면 여러분 그 벽이 이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고 있으면 이 성벽 사이가 이렇게 상당한 넓이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성이 있는 그런 위치의 모습인데 우리는 평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다 산지입니다. 산지.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데 위치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왕궁이 제일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낮을수록 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하는 그것을 이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이런 죄를 이렇게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12장 1절 말씀 우리 A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왜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기 원해서 보내신 거죠. 용서해 주기 원해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윗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장군의 부인이 죽었으니까 장군이 죽었으니까 뭐 데려오는 거 아무 문제도 없고 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다 감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이 있습니다. 내면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때의 그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내 뼈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였다 얘기하고 누르는 거예요. 누름을 느끼는 거예요. 압박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악몽을 시달리고 괴로운 거예요. 심령이 괴로운 거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의 삶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그에게 또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소와 양이 엄청 많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된 양도 아니라 새끼 암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자기의 새끼 암양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마치 딸처럼
먹이고 재우고 함께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취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 막 흥분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자녀는 그렇게 많은데. 흥분을 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암양 새끼를 가져간 그 대가로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영적인 사람도 사실은 자기 모습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기는 쉬운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바로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야 아닙니까? 암양이 누굽니까? 암양 새끼가 누굽니까? 바로 바세바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다윗인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하고 돌팔매질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소리고,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회복을 주기 위한 소리죠. 너 죄를 지으면 평안과 기쁨 다 사라졌잖아. 내가 다시 회복해 줄게 하는 주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면 말씀을 업신여겨 그 일을 했느냐.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줬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낮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하여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그의 반응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13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냥 나를 꼬시려고 그냥 그 밤에 그날 그렇게 했다. 왜 오라 그런다고 왜 또 오냐. 오지 말아야지. 상대를 탓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인의 특성은 다 거부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그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죄를 덮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든지 없애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감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면 죄는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서 우리를 결국 파괴시키고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B 부분과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원래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바세바와의 관계에 태어나는 그 아이는 바로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 예수쟁이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비방거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가 지은 죄가 있고, 그죠? 장로님이 지은 죄가 있고, 권사님이, 목사가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더 비방거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경성해야 되고 더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은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는 그런 용서를 받았지만 모든 일이 없던 것처럼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회개했으니까 다 그냥 없는 걸로 하면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씨앗인 그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 상실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하를 보면 계속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저는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그런 파괴와 그런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가벼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지른 죄는 그 결과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만약에 간음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아내나 남편에게 준 상처가 회복되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야 될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서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의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정말 위대한 게 뭐냐? 바로 회개기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이 나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음성이었던 거예요. 정죄하고 파멸시킨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기 위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음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음성일 수도 있고, 위로하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추상미라는 이런 영화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추상미라는 배우의 간증을 한 걸 들었는데, 아버지가 추송웅이라는 유명한 영국 배우 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연예인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역을 맡는데 이렇게 약간 좀 싸납게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좀 날카롭게. 그러다 보니까 배역이 주로 악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악역을 맡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악역만 주어지더래요. 자기는 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정체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대요. 우울증.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가운데 또 아이가 이렇게 실패된 거죠. 사산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그런 가운데 다시 또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산후 우울증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날마다 밤마다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악몽을 꾸고 정말 막 공황장애를 비롯해가지고 자살 충동 가운데 견딜 수가 없대요. 자살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파트가 11층인데 어느 날은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나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까 하는데, 그때 이 추상미 씨의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가 숨쉬는 공기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 들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린 거예요. 이 음성이 그녀를 살렸대요. 삶이 완전히 거듭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죠. 두려움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의 음성이 필요한 거죠. 지친 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뭘 사랑할까,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사람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인생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주의 음성이 필요한 거죠. 환난날에 나를 부르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음성 듣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회개를 하시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는 거. 즉 회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남탓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개하는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면 여러분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오히려 마귀 가운데 잡혀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셔서라고 할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내용이 좀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울었대요.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저희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위에 돌리려고 하니 대간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며 삽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다 하며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꼭 우리나라 지금 상황 같아요. 우리 시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탓을하고 어른들은 젊은 사람을 탓하고 정치는 야를 탓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고 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냐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눈이 두 개라서 그래요. 우리 눈이 두 개라서 잘 보거든요. 그리고 이 눈은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보여요. 근데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거울을 쓴다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숙하지 않으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죄가 가져오는 파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진심인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긍휼이 사람이고 또 회개를 주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면, 잘못했다고 하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또한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